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읽으신 줄 알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성탄 절기이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 선지자 12명에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지적적으로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날카롭고 그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또 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그 예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날카롭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과 같은 축제의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9번째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소 선지자 12명의 기록은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가 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마지막 불꽃을 키웠던, 개혁을 이뤘던 왕이고, 요시야가 죽음으로 나라는 급격히 기울어지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요시야 왕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아직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의 끈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마지막 등불이었고, 그리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수르가 힘을 이룰 때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은 아직 두각을 완전히 나타내기 전 공백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에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가 그 어린 나이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설 때 비로소 개혁의 자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의 놀라운 개혁이 바로 마지막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외쳤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현재 신앙이라고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가 개혁의 횃불을 들었고요. 그 개혁의 내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바로 그와 같은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의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날카롭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배경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4대 그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뜻이죠. 귀족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은 그냥 농부, 아모스와 같은 농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 출신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부르시는데, 스바냐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배경이 바로 2절로 6절까지가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혁을 이루어야 될 만큼 그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멀리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아수르의 영향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편승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종교에까지 심취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들어왔고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와 같은 현장이 바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야 될 만큼 타락했던 시대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6절까지는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확연히 드러내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지만 여호와의 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날이 가까움으로 주께서 심판할 대상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세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 희생을 드릴 자를 구별했고 선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8절 이하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 나온 걸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자기들은 여호와의 날에 상급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의 영순이 바로 방백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쩔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고 그들이 바로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가 제일 먼저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대상은 왕자들입니다. 왕은 요시야를 가리켰는데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요시야와 더불어 했던 그 왕족들 그들이 사실은 중요한 업무들을 다 취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 모든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킨 자들이 장본인이 바로 왕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특별한 표현인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로 아마 아수르를
말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아수르 편에 붙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고 엘리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 시대의 신앙적, 문화적 배경입니다. 특히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표현할 때 그들의 신의 그런 능력이 바로 문턱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문턱을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고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상 문화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문턱을 뛰어넘는 자라는 얘기는 이미 우상 문화에 깊이 잠겨 있는 자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했으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약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 같은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은 돈을 숭배하고 재산을 쌓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오직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삶 자체도 다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그날에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10절과 11절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출입구가 많이 있는데 오자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어자입니다. 어문은 바로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 잡은 것들이 거래가 바로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고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고 거기에 이어지는 제2구역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이 신흥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많은 상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제2구역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그 부자들이 새로운 마을을 성읍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그렇게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진 소리가 그래서 세 곳에서 바로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데 그 통곡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 바로 그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상업적인 도시 그야말로 경제 중심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바로 이 상거래가 일어나는 신흥 부자들이 일어나는 오직 돈이 그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품고 모든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막데스 주민들이 바로 이 상거래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의 주인들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가나안 백성은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 바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거래에 중심되는 사람들이죠. 신흥 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되, 그 심판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번화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돈을 벌어서 신은 부자 강국을 이룬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일 곡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13절을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을 켜서 뭔가 찾으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를 으깨놓고,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어지면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포도주가 맑은 상태에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찌꺼기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눌어붙어 있으면 오히려 포도주를 더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되면 찌꺼기를 걷어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다고 하는 잠언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로는 신앙인인데 삶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실까? 그런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찌꺼기같이 눌어붙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께서 등불을 켜서 찾아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왜 그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요시아가 개혁을 이루어야 될 만큼 그 땅이 타락했습니까? 바로 이 찌꺼기같이 눌어붙어 있어서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실까?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주실까? 기대가 이미 사라져서요, 눌어붙어 있은 찌꺼기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13절의 마지막 내용 말씀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추구했던 재물, 그들이 추구했던 집, 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포도원,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쓸어버릴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재물이 신앙이고, 그리고 집이 신앙이고, 포도주가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재물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물, 그리고 집, 포도주와 같은 물질을 숭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찌꺼기 같은 눌어붙어 있는 자들을 등불을 켜서 찾으십니다. 말은 신앙이지만 불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추구하는 바는 물질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형식적이었고 이름뿐이었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무신론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늘어붙어 있는 이 불신앙을 찾아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이 쏟아지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찾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주께서 하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심판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보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심판의 대상인 그 옛날 BC 628년에 있었던 요시야 개혁의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이지만 주께서 등불을 켜고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도 과연 그럴까? 겉에 경건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도 정말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주께서는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것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았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신실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보실 때, 그래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구나, 능력을 지키는구나 그랬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작은 교회였지만 주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께서 등불을 켜시고 찾을 때, 그래 내가 화려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나를 정말 믿고 따르는구나,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큰 일을 못했는데, 많은 일을 못했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말한 것처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고백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고 깨닫게 하는지요.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등불을 켜고 우리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나이가 많아서 참으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이고, 주님은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을 때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게 가물가물하고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찾았다, 신실한 나의 종을 찾았다고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말씀처럼 찬송 463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